오늘 요한복음 1장 우리 19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복음의 사명, 소명, 천명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사명, 소명, 천명을 발견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를 축복합니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나를 축복합니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2018년도 하나님이 주신 천명은 나의 복음의 사명과 여러분 루어복 형제입니다. 제가 올 봄나물을 먹어보니까요, 다른 연도의 봄나물보다도 올해 봄나물이 여러분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올해 그 봄나물이 더 맛있을까? 보니까 올 겨울이 여러분 그렇게 추웠거든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봄나물이 맛있듯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2018년도 1월, 2월, 3월을 보내면서 그 봄나물처럼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그러한 3개월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만물이 소생하는 여러분 우리 봄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나의 영적인 상태도 회복이 돼야 되고 또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나의 영혼도 소생이 돼야 되고 나에게 여러분 정말 지쳐있는 나의 영적 상태도 소생이 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봄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봄은 온다. 나의 신앙생활에 봄은 온다. 아멘. 그 봄이 오는 예배가 오늘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정말 오순절 날에 봄이 오는 여러분 귀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왜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 오죠? 왜 고통이 와요? 여러분 고통 때문에 여러분 아프지 않아요? 고통이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왜 인간에게 고통이 올까요? 육신적인 고통, 다시 말하면 불치병, 우환질고 온몸이 눌리는, 변명도 없는데 온몸이 눌리는 그러한 육신적인 고통이 왜 나에게 올까요? 또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인생이 허무하고 여러분 나 자신도 모르게 불면증, 우울증, 여러분 정신병, 노이로제에 왜 걸릴까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전혀 그런 말에 상처를 안 받는데 나는 이상하게 상처를 빨리 받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에게만 있는 정신병이거든요. 저 사람은 전혀 고통이 와도 불면증이나 우울증이 안 걸리는데 나는 이상하게 고통이 별로 없는데 우울증이나 불면증에 지금 걸려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삶의 고통이 와요. 그 삶의 고통 가운데 가장 삶의 고통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자신감이 없어요. 왠지 모르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그 두려움이 있다가 보니까 여러분 남들이 받지 않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이 여러분 굉장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고통 우리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 여러분 나로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고통은 나로 끝내지 않으면 내 자녀들에게는 더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 고통은 여러분 내가 신념, 이념, 철학, 종교 이걸로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 해결할수록 그 고통은 계속해서 여러분 더 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고통을 해결해야 되는 여러분 귀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 고통이 오지요? 그 원인이 뭐죠? 왜 이런 고통이 여러분 나에게 와요? 그 원인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여러분 원래 창조할 때는 고통이 없도록 창조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나는 누구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무 고통이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고통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감각이 없고 내가 정말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감각이 없는 정말 영적인 무감각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나에게 여러 가지 지금 육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삶의 고통, 우리 자녀로 인한 고통, 이런 고통이 나에게 왔냐?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됐다.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다 보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사단이 여러분 나에게 더 고통을 갖다 주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증거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증거가 뭐냐?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자, 여기에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 그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거리를 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은 형벌을 대신받아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하늘나라로 여러분 승천하시고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죄와 사단에게서 해방받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신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려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셨는데 고통을 해결해 주셨다.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는 고통이 심한데 예수님을 그리도록 안 믿어요. 분명하게 고통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도록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그리도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고통 다 끝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문제 다 해결했다. 다 끝냈다는데, 다 해결했다는데 안 믿어요. 참 배짱이 좋아요. 용기가 좋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고통의 문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 둘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해결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면 신앙생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자꾸 상처받고 시험 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오늘 교회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이념이고 관념이면 안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을 아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고통 해결될 거 아니야. 제일 멋있는 신앙생활, 여러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믿을 때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하세요. 하나님은 믿을 때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밤에 잠을 못 잔다.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인생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생길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빨리 받을까? 많이 받을까? 왜 나는 세상 살아가는 게 불안할까? 제가 목요일날 집중신앙원 가가지고 대전에 강의 가가지고 또 목사님 대전 우리 비정교회 우리 박요셉 목사님 잠깐 간증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현장에 일어난 이야기를 쭉 나한테 하더라고. 하는데 보니까 어떤 자매가요, 복음을 알기 전에 여잔데 매일 TV에 영화를 보고 다큐멘터리를 봐도 사람을 총으로 쏴고 칼로 죽이고 막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이런 영화, 이런 다큐멘터리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사람 죽이고 여러분 사람 때리고 여러분 막 사람들을 영화 보면 여러분 끔찍하게 죽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생각 속에 딱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만 되면 나도 죽고 싶다. 밤만 되면 나도 죽고 싶다. 이 생각이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자살을 하려고 몇 번을 여러분 했는데 여자니까 또 자살하려고 하면 여러분 맨정신으로 자살 못해요. 여러분 한강대교 가보세요. 예? 자살하려고요. 다리에서 딱 한강을 딱 쳐다보면요 겁나서 못 뛰어내려요. 맨정신으로 못 뛰어내려요.
그 귀신이 충만해야 죽어, 그것도. 예? 사단이 죽을 때 역사해야 여러분 죽지. 확 사단이 밀쳐버려야 한강에 떨어지지. 여러분들 지금 연정신 가지고는 지금 여러분 한강 다리에서 못 떨어져 죽어.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처음에는 밤에만 그렇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니 낮에도 계속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죽으려고 뭐 산에도 가보고 뭐 하여튼 뭐 약도 뭐 그 수면제도 막 집에다가 사놓고 뭐 죽으려고. 근데 복음 가진 사역자를 딱 만났어요. 그것도 집중신학원 하는 중에 복음 가진 사역자를 딱 만났어.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분 낮이고 밤이고 죽고 싶다. 고통이 심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푸라기도 잡아야 될 거 아니요. 근데 마침 복음 있는 사역자를 만났어요. 그러고 그 사역자가 이 고통의 문제를 쭉 12가지 문제를 얘기하니까 이거 다 나 문제다. 이 12가지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다 나 문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영접을 하고 얼마나 기쁘든지요. 얼마나 기쁘든지 그 영접시킨 사람을 여러분 그 백화점에 데리고 가가지고 백화점에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백화점에서 뭐 쇼핑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 또 보니까 부모님이 너무 여러분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어릴 때부터 완전히 공주로 큰 거지 세상에 부러울 거이 없단 말이에요. 부모님 돈 많지, 여러분 좋은 학벌 가졌지, 보니까 뭐 외모도 뭐 굉장히 뭐 이렇게 뭐 예쁜 것 같아 보니까 세상에 부러울 거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역자가 그 백화점에 가서 뭐 좋은 거 사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건 안 받겠다고 한 거예요. 그거 받으면 안 되지. 그거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 사람을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줘야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딱 영접을 했는데 영접만 한 거야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버리더래요. 와, 나 문제 끝나버렸네 이제. 내 고통의 문제 끝나버렸네. 사역자 앞에서 자꾸 끝났다라는 말을 계속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며칠 있다가 이 사역자가 딱 만난 거예요. 만나갖고 지금도 죽고 싶냐 그랬더니 아유 예수님 영접하고 나와서 지금은 이 죽고 싶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들고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만 들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졌잖아요. 180도 바뀌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그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 그분 안 만났으면 아마 자기 자살할 건데 만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해가지고 사역자한테 물어봤다네. 당신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이 사역자가 하는 말이 나하고 같이 집중신학원 가는 거다. 그리고 집중신학원 와 있더라고 보니까 나중에 인사시키더만.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니까. 그러면 지금 교회에 몇 번 나왔냐 그랬더니 교회에 2번 나오고 집중신학원 왔어. 교회에 2번 오고 집중신학원. 근데 보니까 야 메시지 하는데 얼마나 메시지를 잘 듣는지. 왜냐 자기가 고통에서 해방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고통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감각도 없습니다. 고통이 있는데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역자가 그랬어요. 당신은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음으로 살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라고 그런다.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 여러분 정말 내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의 들놀이가 되는 그러한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알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은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될 때도 화형에 처할 때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복음의 증언자로서의 삶을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살았어요.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흔들림 없는 견고한 응답의 주역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째로 세례 요한은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한데. 자, 여기에 드러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랬죠? 여기에 드러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드러낸다. 이 말은 알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난 것을 본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또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났고, 또 여러분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여러분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들에게 세례를 베풀다 보니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인기가 얼마나 좋았냐. 그러면 오늘 19절에 보면 한번 봐요.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보세요. 19절에 보면 유대인들 그 다음에 레위인들의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세례 요한이었어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유대인들과 여러분 레위인들의 관심은 누구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냐, 여기에 관심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과 여러분 그 레위인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왔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믿었어요. 그렇죠.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여러분 레위인들이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로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게 여러분 세례를 베푼 사람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 존경하고 얼마나 여러분 선망의 대상이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믿었다니까요. 엘리야. 자,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자 20절 시작. 또 물으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단지 나의 사명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로 나는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을 여러분 알리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그러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분 천명, 소명, 사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소명, 사명, 천명이 돼야 된다고요.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의 사명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 드러내는데 교회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된다. 알려야 된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업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러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알려야 돼요. 알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사실을 알리는 바로 사명자가 사역자가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어떻게 알려야 될까요? 어떻게 알려야 될까요? 어떻게 알려야 될까? 첫째는 여러분 복음으로 알려야 돼요. 복음으로 알려야 돼요. 복음으로 알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주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는 알려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은 당신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단번에 다 끝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안에 거한다? 내 마음속에 거하는데 내 마음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은 여러분 24시간 나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24시간 나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 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거하시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그분은 나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24시 나와 함께 일하시는 거구나.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알려야 되죠?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려야 돼요. 말씀의 우체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강단 말씀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주보라든지 전도지라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주위에 아무 말하지 말고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우체부 역할을 해줘야 된다. 또 여러분 보이지 않게 여러분 강단 말씀을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카톡으로 여러분 mp3로 자꾸 여러분 복음을 듣도록 여러분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 역할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자, 요즘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보니까 이제 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강단 말씀을 들으려고 다 어느 정도 체질화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강단 말씀을 한 3번 정도 듣고 오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오늘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딱 맞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가슴이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냥 보이려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만들지 말고 여러분 강단 말씀을 3번 듣고 오늘의 말씀 만들어 봐라. 강단 말씀 3번 듣고 오늘의 기도 만들어 봐라.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것이다. 그것이 이 시대의 세례 요한 아닌가. 그 다음에 3번째는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을 알려야 될 것인가? 나의 정체성으로 알려야 돼요. 정체성이라는 말은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느낌이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보면 우리 목사님 정말 푸짐하게 생겼다. 장군처럼 생겼다. 그게 내 정체성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 진짜 복음이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진짜 렘넌트 키우는 목사님이다. 전도 선교하는 목사님이다. 전 세계 다니면서 집중신앙원 강의를 통해서 제자 키우는 목사님이다. 그런 적재성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진다면 제가 좀 실수해도 여러분 용서해 줄걸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계시네요. 아멘. 그거의 나의 정체성. 정체성이라는 말은 상대방이 나를 보는 느낌입니다. 느낌.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려면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여러분 거래처 사람들에게 나의 느낌을 잘 전달해 줘야 돼요. 저분 만났더니 계속 만나고 싶다 그러면 사업에 성공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 오늘이 교회 저 장로님 한번 만났는데 저분은 내가 다시는 안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실패하는 겁니다. 사업에 성공하려면 여러분 한 번 단골이 영원한 단골이 되도록 기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사업에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의 나의 정체성이 되도록 해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려야 됩니까? 1%의 루어복 경제로 예수님을 알려야 돼요. 1%의 루어복 경제는 현재보다 1000배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이 나를 보고 전도가 될 만큼 여러분 1%의 루어복 경제, 이삭이 받았던 100배, 1000배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받아야 되냐? 불신자가 여러분들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올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 축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응답을 받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는 여러분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 거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더니 나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됐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더니 어느 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 올해 2018년도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시댁 친정, 여러분들 때문에 다 복음화되는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시댁 친정에 세례 요한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세례 요한적 마음은 어떤 마음이 돼야 되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누구를 말하느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세져도 좋습니다. 내가 정말 없어져도 좋습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흥해지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거의 세례 요한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선포된다면,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이 시대에 세례 요한적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스도가 흥해지고 나는 새하여지는 여러분 세례 요한적 사명을 가진 여러분 영적인 리더의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내가 세례 요한적 사명을 가졌으니 내 인생의 모든 고통이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생명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날 때 여러분들의 고통은 다 해결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래요. 자, 우리 29절 한번 읽을까요? 자, 본문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무리를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밝혔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다시금 예수님께 향하는 데 여러분 관심을 두도록 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체를 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사실 이 말씀은 간단하지만은 구약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 놀라운 메시지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12가지 영적 문제 속에서 고통을 받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운명에 빠졌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런 죄 문제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피제사였고, 그 피제사의 대표적인 제물이 흠없는 어린 양이었어요. 특히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할 때는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오고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속죄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세례 요한이 표현을 했는데, 유월절에는 속죄의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여러분 단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냐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시작.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이제는 할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는 자격을 얻게 했다.
단번이라는 말을 한번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러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났다. 아멘.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봐요. 자,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죄인인 내가 의인이 됐다. 마귀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뭐 노력으로 거룩함을 입었다. 지옥 백성인 내가 천국 백성이 됐다. 거룩함을 얻었노라. 어떻게 해요? 노력으로? 내 얄팍한 머리로? 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인생 문제 단번에 해결해 버렸다. 아멘. 여기에다 보니까 단번에라는 말 여러분 기억하세요. 즉시 해결했다.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 단번에 다 끝내신 것이다.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이다. 그래서 세상 죄를 해결할 우리 예수님만 자격을 갖추셨어요. 일단은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 첫째가 사단의 권세를 이길 뿐이어야 되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에 가장 강조한 것이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 어떤 책에도 없지만은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예수님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죄 없는 분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자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담의 후손이 아닌 동정녀로 탄생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모든 사람은 부정모혈이에요.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몸이 죽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2절. 죄 없는 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란 증거로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반드시 부활해야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의 죄 문제, 미래에 지을 모든 죄 문제까지도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가져야 될 복음의 확신,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의 과거 미래의 모든 죄 문제 다 해결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여러분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 그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꼭 당당하게 세상을 살으셔야 돼요. 요즘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막 몸이 쭈그러지고요. 그 다음에 막 보니까 막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다 보니까 막 뭡니까 막 자신감도 안 생기고 막 여자들 보니까 막 피부도 막 어때요? 막 주름살이 더 많이 생긴 것 같고, 그 뭐 얼굴이 화사하지를 못하고 막 얼굴이 쭈그러지고 그러잖아요. 그럴수록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인생의 모든 고통, 인생의 모든 죄의 짐은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로만 여러분 통해서만 해결된다.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런 영적인 무지 속에서 빠져나와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세상에 알려야 될 것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어린 양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이 시대의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바로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여러분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이 말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슴도치의 사랑 아세요? 많이 들어봤죠? 그죠? 고슴도치의 사랑 아세요?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까요? 자, 그러기 전에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자,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 그게 나의 기쁨이 돼야 여러분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아니냐.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고슴도치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고슴도치에게는요 5,000개가 되는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몸에. 그런데요 이 고슴도치 부부가 서로 미워할 때는 5,000개나 되는 가지로 갖고 싸운다네. 그런데 고슴도치 같은 마누라 안 둔 것만 해도 감사하다. 5,000개의 가지를 가지고 싸워요, 서로. 근데요, 사랑을 나눌 때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고슴도치에게요, 고슴도치 DNA 속에 사랑을 할 때는 서로 찌르지 않고 배려하며 이해하고, 사랑을 할 때는 5,000개의 고슴도치의 이 가시가 솜털로 바뀐대요. 그리고 사랑을 할 때는 5,000개의 가시가 전혀 기능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새끼를 낳아요. 참 대단하다. 5,000개의 가시가 사랑을 할 때는 가시가 아니요. 절대 사랑을 할 때만큼은 5,000개의 가시가 여러분 가시가 안 되도록 하나님이 딱 만들어놨어요. 만약에 5,000개의 가시가 된다면 고슴도치는 여러분 새끼를 못 낳아야 돼. 그렇잖아요.
사랑을 할 때는 서로 찌르지 않도록 잘 맞추어서 여러분 사랑을 하고, 또 사랑 끝나고 또 성질 나면 또 5천 개의 가시를 가지고 또 싸움하고.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고슴도치가 사랑할 때만큼은 5천 개의 이 가시가 여러분 솜털로 바뀌어. 그래갖고 여러분 사랑을 해요. 그래갖고 새끼를 낳아요. 그런데 또 아주 고슴도치를 보면서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이 고슴도치가 새끼를 놓잖아요. 그러면 새끼도 전부 다 이 5천 개의 가시를 가지고 여러분 엄마 젖을 묵잖아. 그러면 보통 5마리 놓으면 여러분 5천 개의 가시가 몇 개가 되죠? 2만 5천 개. 그러면 절대로 젖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새끼들이 엄마 젖 먹일 때만큼은 이 가시가 또 솜털이 된다네. 그러고 여러분 젖을 먹인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가시가 젖 먹을 때도 가시가 되면 여러분 엄마가 새끼 젖을 못 먹이잖아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고슴도치 이야기를 결론으로 하느냐 그러면, 오늘날 복음을 모르고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고슴도치의 여러분 사랑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새끼를 향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헌신과 배려가 여러분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수문이, 계산, 동기, 여러분 이거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남을 위한 배려, 남을 위한 사랑,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은 누구냐? 복음 때문에 만민을 사랑하고,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복음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고슴도치의 사랑을 가슴속에 품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천명, 소명, 사명,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적 사명이구나. 이 사명이 여러분 가슴속에 담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 1%의 루어복 경제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나의 사명, 소명, 천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소서. 정말 이 시대의 1%의 루어복 경제로 복음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